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이 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시간이 하루라도 더 많이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45에서 26절까지 5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45절의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고요. 제9시는 정오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언제까지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로 이제 신뢰해서 보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점심 12시까지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 이게 좀 독특한 거죠. 그날의 이상 징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어떤 징표였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하늘에 천재지변이 날 때 사람들은 그것으로 좀 기이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 아마도 당시에 지금 이 시간에는 동이 터야 되는 시간인데 불구하고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안함이, 그래서 예전에 일식이나 이런 걸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둠의 징조나 아니면 왕이 죽거나 이러한 어두운 일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러한 일에 대한 추측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에서 계속 그 어둠이 임하면서 빗줄기가 떨어지는, 그래서 그걸 또 형상화해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에서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어둠이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가 7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46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볼까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대로 잘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엘리 엘리라는 단어 원래 이제 아람어라는 당시의 언어로 쓰자면 엘로히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엘로히 엘로히 라마 사박다니라고 쓰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엘로히라고 할 때 나의 하나님 엘로히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서 어찌하여는 빼고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절을 말하고 있지만 그 단절되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 던질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여겨질 때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그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엄습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기도해도 기도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조금 느낌 없는 기도의 시간들 무료한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초점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그러니까 전 요 본문 보면서 그 생각했는데 코드선이 뽑아진 것 같은 느낌. 선풍기가 이렇게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선풍기가 갑자기 바람이 탁 멈춰버린.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전원이 뽑아진 상태. 근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은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변치 않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연결 코드가 뽑혔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백부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죠. 54절 볼까요?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코드가 뽑혔는데 그리고 코드가 뽑힌 상태에서 그가 죽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저가 하늘에서 저를 구원할까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백부장은 그 코드가 꽂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참 독특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자꾸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등록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신실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중보 기도죠, 중보. 남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데 남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청년을 인도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가 그 이제 청년들 이제 많은 교회인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냐고, 기도문 좀 열어달라고, 이런 너무 답답해 죽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옆에 있는 청년 하나가 와서 부탁을 하더래요.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인데 와
오빠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니까 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나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남들이 보면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내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을 진짜로 고백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라면 화두인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호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보다는 옳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좋기만 한 분은 아니세요. 그냥 내가 좋은 거를 타박타박 딱딱딱딱 갖다 주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라도 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절대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반드시 가장 옳은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긴 해도 옳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시고 그 과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고백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지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면서 진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도와주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직 나는 잘 모르는 거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인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날 일어났던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50절부터 시작인데요. 같이 한번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5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뭐가 된 거예요? 코드선이 다시 확 하고 빠져버린 거죠. 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갑자기 코드선이 확 빠졌어요.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 다시 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코드가 연결된 거죠. 이쪽 전기선으로 꽂았더니 여기에 전류가 오질 않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쪽으로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되자 하나님 과감히 그 선을 뽑으시고 다른 선으로 연결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선은 뭐였죠? 과거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코드선이었는데 그 코드선이 이제는 뽑혀버린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코드선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코드선이 연결되는 우리가 말하는 AD와 BC가 연결되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완전히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이 없이도 그 타락한 대제사장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걸 증표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 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이 옳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혼돈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52절 53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일에 대해서는 검증된 한 명만이라도 나왔더라도 우리가 좀 신뢰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예수 이전에 순교했던 분들, 예수 이전에 옳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나타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진이 나고 땅이 진동할 때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봉분을 만드는 흙무덤이 아니라 돌무덤이니까 그 돌무덤이 지진과 함께 흔들려서 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첫째는 그 지진 때문에 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과거에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다 여겨졌는데 거룩한 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지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살아났을까 알아보니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날 일어났더라라고 증언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믿어야 되는가 믿지 말아야 되는가 의심해도 되는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새롭게 연결됐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해 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54절, 55절을 사실은 더 중요해서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54절부터 5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지키던 이라는 단어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거기 바라보고에 동그라미 좀 해놔주세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구원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사람들은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거나 학자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그때 당시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 자리를 지키던 자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킨 이유는 단지 죄수 하나가 도망가는지 누가 데리고 가질 않나 그래서 지킨 거였는데, 그렇게라도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가까이 오진 못해도 사람들 때문에 혹은 어떤 눈총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이 주를 향하고 있는 자들에겐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찾으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 안 믿어져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버티고만 앉아만 있어도 큰 은혜가 됩니다. 어저께 그 아이들하고 밥 먹다가 프로그램 하나 보다가 봤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되는 기준이 있는데, 부자가 되는 228%의 가능성을 가진 행동이 있대요. 부자가 되는 228%의 가능성.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뭐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뭐 약속을 잘 지킨다, 뭐 한다 잘 얘기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가, 이불을 개지 않는가.
그게 첫 번째래요. 아침에 일어나 이불 개는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228%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그 이불 속에서 쏙 나오는 사람들은 228%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뭐 한다는 거죠? 내 자리, 아주 가까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정돈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는가가 아닙니다. 언제 봐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욕을 하던, 뭐라고 칭찬을 하던, 언제 봐도 그 사람은 그냥 늘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언제 봐도 그 사람은 없어요. 꼭 필요할 땐 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서 내 자리 찾으시고 그 자리 지켜내시고 멀리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멀리서라도 바라봅니다. 가까이서 바라보려니 사람들도 이목도 있고 눈치도 보여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오늘도 멀찌감치 떨어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도 은혜가 될 겁니다.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을 먹어도 칭찬을 들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기 지키고 있는 게 내 일이라. 그렇게 지켜낼 땐 백부장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